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하고 기드온하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다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적이 15,000명이나 남아있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내부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만단 말이에요.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던 갈등이 표면화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잘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꾸어서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으로 찾아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파의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 위에 줄곧 가나안 정벌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본인이 수석 지파, 첫 번째 지파,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원했던 것이고 그걸 주장해왔던 그런 지파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질 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죠. 어쨌건 그 에브라임은 그런 뭐 좋은 의미에서는 부족적 자긍심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뿌리 깊은 그 교만이 자리 잡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가 첫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가 어뜸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 왜 전쟁할 때 나를 안 불렀냐? 마치 내 허락 없이 왜 전쟁을 했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시비가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시기심의 발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제1 어뜸 가는 지파인데 왜 므낫세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아비에셀의 뭐 족보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요아스 아들이라고 하는 기드온 뭐 형편없는 친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가 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냐? 왜 공을 내가 차지했느냐? 왜 기드온에게 그 공이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무슨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미디안 쪽이 북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싸움에 응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위쪽 지파, 이 지파들에게 이게 전쟁의 소식이 전해졌던 거고, 남쪽에 있는 무슨 유다나 베냐민이나 무슨 에브라임이나 이런 지파들에게는 굳이 연락할 일도 시간도 없었겠지만 더더군다나 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32,000 중에서 22,000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서 굳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불러 올릴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몰랐든지 알아도 그걸 뭐 묵살했든지 어쨌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기드온으로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교만, 에브라임의 이 저항, 에브라임의 이 항거에 대해서 그냥 좋게 그걸 인정해줘요. 마치 내가 사과하듯이. 그리고는 너희들이 마지막 그래도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오렙과 셉이라고 하는 적장 두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들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 사람 그 역할이 우리가 전쟁 시작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뭐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자기들의 그 첫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걸 보게 돼요. 교만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교만과 끝까지 부딪혀서 둘 다 상처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교만을 한번 슬쩍 피해갈 것인가? 지금은 싸워서 안 될 때 아니에요.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싸우면은 모든 게 다 지금 그 절단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 힘을 합쳐야 될 때와 또 힘을 조금 또 이렇게 빼야 될 때, 이런 구분을 못하면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참 한마디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 어쨌건 잘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어쨌거나 이 안에 큰 내홍을 겪을 뻔했는데 내전을 피하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을 했는지 기도원의 열심으로 우리는 우선 보입니다. 전쟁을 끝까지 완성하겠다 하는 그 열심이지만, 그러나 기도원이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그의 열심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는 조금 변질된 열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 되게 다 부지런해요. 다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과 내 이 열심이라는 게 가끔은 너무 뒤섞여서 우리는 때로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곁에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지만 나 자신도 분별이 안 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데, 내가 아침 새벽부터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그럼 나는 무슨 열심인지를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열심인가?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가사를 잠깐 보셨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 열심인가가 이게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느냐 미숙한 채로 그냥 열심으로 끝나느냐 하는 중요한 어떤 관림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은 그냥 부지런한 거, 분주한 거, 번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단심입니다. 성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변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바쁜 걸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막 아침 저녁까지 막 계속 바빠야 저 사람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결과가 뭔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 신앙 안에서 바라는 열심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열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부지런을 떤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기만 해. 그러나 그러다가 사고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 막 열심히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그 태도를 보면 그 열심이 변질된 열심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캐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가다가 숫곳에서 이제 들렀어요. 이미 부하병사들은 지쳤어. 여러분 300명 가지고 말이 그렇지 왜 또 15,000명을 따라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내가 이들을 추격하리까 말까 물어보는 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한 용기고, 저게 과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옛날 기도원이 맞나? 그 겁쟁이 기도원이 맞나? 그 비겁했던 농부 기도원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그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고, 겁 많았던 기도원이 겁 없는 기도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죠. 이병사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숫곳에 가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숫곳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 떡 좀 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간다니까 더 불안해. 아니 그들이 분명히 큰 대군들이 지금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만약에 기도원 다 죽고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되고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와서 우리를 덮치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런 계산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거절해요, 차갑게. 근데 도움을 거절할 때 잘 거절해야 돼요. 잘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다 뭐 도와달란다고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돕지도 않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속을 뒤집어 놔서 최악의 관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도왔는데, 안 도운 건 좋은데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속을 뒤집어 놔서 안 도운 것도 화가 나는데 말까지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최악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관계도 최선으로 가면 좋죠. 그러나 안 도와줄 때 경우의 수를 볼 때 안 도왔으면 말이라도 잘해서 그 말 때문에 안 도와준 게 섭섭하게 안 느껴지게 하면 그게 차라리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안 도와주면서 말까지 믿게 하면 원수지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형편을 얘기하고 또 안 돕더라도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정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관계가 나빠질 게 없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도원을 갖다가 무시하고 돕지도 않으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마치 네가 네 손에 미디안의 두 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왜 너를 돕겠냐? 빈손인데. 그래도 이제 기도원이 화가 벌컥 났단 말이에요. 좋다. 내가 올 때 너희들 들가시하고 찔레로 하여튼 몸을 박박 긁어놓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숫곳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이제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올 때 가만 두나 봐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또 지나가다가 이제 분우엘 갔어. 이 숫곳하고 분우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장소예요. 옛날에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 삼촌 집으로 갈 때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디서 땅을 제일 먼저 샀어요? 숫곳에서 200커스 땅 가지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딸 디나가 이렇게 뭐 수치를 겪는 일이 있고 엘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숫곳이라는 게 야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땅을 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단 비록 동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헤브론은 뭡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처음으로 땅의 소유지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돈을 지불했다는 것, 그건 이 땅의 소유권, 연고권이 있다는 것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어도 구원을 위해서 군대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면 도와달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도와야 돼. 분이엘도 마찬가지죠. 분이엘도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스라엘이 밤새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위골이 환도뼈에 맞아가지고 위골이 되면서까지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곳이 분우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우엘 사람들은 이 마을이 어떤 연고지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다면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다면 묻지도 말고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묻지도 말고 도와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 왜? 이기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내가 잘못 도왔다가 내가 어떤 수모를 겪을 건데?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어떻게 될 건데 생각할 겨를 어디 있어요? 내 부모고 내 형제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싸움을 하길래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못해서, 그래서 어머니 잘 못했네요. 집에 들어와서 죽도록 맞았어요. 자식은 그러려고 둔 게 아니래. 부모가 어려울 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부모를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말이지, 이 녀석이 남 앞에서 망신 준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두려움이란 얼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이기심은 공명심으로 나타났고 분노함으로 나타났고 교만함으로 나타났지만, 숫곳과 이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두려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집착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점점 두려움이 커져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원하죠. 그리고 더 많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되면
한눈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겉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동기나 그 깊은 이유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두렵구나. 두려워서 저렇게 악을 쓰는구나. 두려워서 저렇게 움켜쥐고 벌벌 떠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주신 까닭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자식들한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그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나한테 충성 경쟁하게 만들고 뭐 그런 부모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긴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부모죠. 예.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따라가서 세바와 살분나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돌아오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공언한 대로 피해 복수국을 벌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숲곳에 가다가 젊은 친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너 마을에서 이 지도자들과 높은 고위 관리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77명의 명단을 받아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 다 모아놓고 그 77명 채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들가시하고 찔레로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예, 전쟁 이기고 나서 그게 뭐예요? 뭐 할 짓이 없어서 그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도는 지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이 기도는 포도즙 틀에서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기도원과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할 때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기도원, 그 기도원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두 왕을 포로로 잡고 가면서 자기 백성들,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 형제란 말이에요. 어쨌건 미워도 한 행위는 괘씸하더라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형제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기도원은 같은 얼굴이냐 다른 얼굴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원조차도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은 한순간에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공명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 같으면 여러분 사울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두 번 다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그리고 다윗이 복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원수 끝난 겁니다. 내가 원수 갚을 일도 없어요. 어쩌면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그냥 기도원이 숫곳과 분노엘에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때 두려웠지 다독거렸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아마 기꺼이 사죄했을 것입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그리고 분노엘에 가서 내가 망대를 흘러버릴 것이다. 그 망대란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부숴요? 부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그냥 부순단 말이에요. 왜 복수심에 이글거리냔 말이에요. 이기심의 또 하나 얼굴은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의 이기심은 두려움이 원인이었지만 지금 기도원의 이 복수심은 이기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원 안에 있는 이기심, 해결되지 않은 이기심, 이게 복수심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보니까 기도원의 그 이기심이 숨겨져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지금 저걸 기습하는데
횃불 300개 들고 항아리 300개 들고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적진에 돌진하는데 구호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래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인데, 좋게 해석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래 새로부터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심경과 비슷한 심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임하면서 지금 본인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이기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기도원을 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라 이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원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원이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군호를 하나 짜더라도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때 이런 것들이 다 모르고 넘어가지만 본인 자신도 잘 모르지만 숨어있는 우리 이기심의 발로란 걸 알게 됩니다. 숨어있는 시기심이나 공명심의 발로란 걸 알게 돼요.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 얼굴로 나타나는 이기심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지만 숫고 사람이나 분노할 사람이 있었던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도원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우리 이기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에브라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명심이나 그런 탐욕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이 본문을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도 이런 게 혹시 없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얼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으로 가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잣대로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신앙이 안 좋아, 그렇게 속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좋아요?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와서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안에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그 시기심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기심에. 이렇게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무슨 탐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니고데모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내가 위로부터 나야 하겠느니라.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실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긴 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냐?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여러분 아무리 시간 보내도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묘해질 뿐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간교해질 뿐이지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마지막에 그 이기심의 얼굴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탐욕의 얼굴로 나타나요. 그게 뭐니까 자식을 세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목을 치는데 아들을 불러, 아들을. 전쟁에 데리고 갔던 모양이죠. 300명 안에 들어갔는지 그 이후에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델이라는 큰아들을 데려가서, 장남을 데려가서 야, 너 칼을 빼서 저 목 잘라라.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칼을 못 빼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야, 장수답게 네가 용사답게 내 목을 쳐라.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가장 명예로운 장면은 이긴 장수가 패장의 목을 직접 자르는 거예요. 그 잘라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수치스럽게 끌고 간다든지, 이게 가장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에게 그 전공을 주고 싶다.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하는 버릇이야. 그는 어느새 내 아들을 세우고 싶다,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부모가 세워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도 자식들도 다 세워줄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세우다가 다 망칩니다. 내가 세우다가 아들 안 그르친 부모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목에 달린 그 이 우상을 가져가요. 이 가져가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숭배받는 게 뭐예요? 달신이죠. 달신. 미디안 족속들이 특히 이 달 형상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 형상을 가지고 이 금붙이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큰 거를 아마 낙타목에 걸었던 모양이죠. 그 두 개를 본인이 취해. 본인이 전리품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면 안 돼요. 이미 기도원 안에 탐욕이 자라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기심은 어느새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도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도 뭐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런 교만이든 이런 이기심이 어느 순간순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들의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심, 신실함, 성심, 단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